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요, 싸움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웃 간의 분쟁에서 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자,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 돕겠다고 다른 남성의 생식기를 잡으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사실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또 손을 자르라는 명령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고대 근동에는요, 남성 생식기는 가문의 계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로 간주했어요. 싸움에서 아내가 도울 수는 있죠. 그런데 상대방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잘라라, 또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런 거는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가혹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진짜로 손목을 자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의 심각한 배상과 공동체의 치리를 상징하는 것인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회심은 치명적인 상해를 금지하는 엄중한 경고이고 무분별한 폭력에는 명확한 또 강력한 제재가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부부든지 또 이웃 간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이거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13절.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제 공정하게 거래하라는 거죠. 부정한 저울추는 경제적인 사기를 얘기해요. 당시에 이제 상인들 중에는 무겁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또 가볍게 사들여서 잉여 재산을 축적하려고 추를 2종류로 속이는 일이 있었대요. 언약 공동체에서는 이런 상행위, 사기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본이 흔들리면요, 온 사회와 경제에 파탄이 올 수 있잖아요. 또 15절에 보면요, 이 공정한 저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만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면 공동체 전체가 번영한다는 언약적인 축복이죠. 더불어서 추를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작은 그 상거래의 어떤 사기도 심각하게 보신다는 의미이죠. 이거를 지금 현대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부동산이나 금융 같은 데서 이제 시세 조작이나 고의로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속임수래요. 자, 17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말렉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단락은 기억하라로 시작해서 잊지 마라라로 마무리되죠.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전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뒤처진 약자나 노약자를 공격했거든요. 굉장히 치사하죠. 이렇게 무방비한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을 얻은 후에 아말렉을 멸하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고 안정되면 이스라엘 군사력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무차별하고 잔혹한 그런
치상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이 말이 유래된 그 전투죠. 그걸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이 박탈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로 시대까지 그 악연이 이어져요. 에스더 왕비 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각은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은 그 아말렉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상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벌 주실 때 그 공의의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싸움이나 갈등 속에서 비인간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나 무분별한 폭력을 가한다거나 또 마녀 사냥을 함으로 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 비인간적인 수단은 정말 더 이상은 진행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부터 그런 수단은 삼가하고 방지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제가 요즘 자녀 교육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도 사실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때 도를 지나쳐서 상처를 주거나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거나 폭력을 가할 때 그 상처 정말 치명적으로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수많은 조카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그 가정에서의 폭력이, 또 부모의 그 언행의 폭력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지 정말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상처 주지 않는, 말이든 정말 그런 신체적인 폭력이든 절대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상거래에서 사소한 속임수도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다. 이 시대는 물건은 재는 저울과 그 부피를 재는 되로 얘기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여러 가지 꼼수 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작은 비즈니스에도, 직장의 업무에도,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정직하게 이웃을 속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세요. 세 번째, 죄는 기회가 있을 때 단호히 근절하라. 아말렉을 이렇게 철저히 전멸하라는 거는 그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죄나 악은 계속 경계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완전히 근절하고 또 정직하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고고싱해요.